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샬롬.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일서 2장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아멘.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해드리려 합니다. 이 목사님이 사역하는 교회에서 한 꼬마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가 참 문제가 많은 아이였다고 합니다. 뭐만 하면은 입에서 욕설을 내뱉고 조금만 갈등이 있으면 바로 주먹이 막 나가는 그런 친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이 아이를 보면서 참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이 두 가지를 결심을 했다고 해요. 첫 번째는 이 아이를 만날 때마다 내가 복음을 이야기해 줘야겠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꼭 해줘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최대한 자주 많이 만나서 이 아이와 함께 놀아야겠다. 함께 관계를 맺고 즐겁게 놀면서 틈틈이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그 아이를 집중해서 목양을 하게 됩니다. 자, 1년 후 이 아이 어떻게 됐을까요? 놀랍게도요, 이 아이는 전혀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네, 전혀 변하지가 않으니까 이 목사님이 많은 좀 시리에 빠지셨다고 해요. 내가 목양을 잘못하는 건가? 아니면 내가 복음을 잘 못 전하고 있는 건가? 뭐가 문제일까?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시기에 이제 여름 수련회를 함께 보내게 되면서 저녁에 잠을 잘 때 갑자기 이 아이가 목사님 옆으로 오더니 누워서 이렇게 한마디를 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저 예수님의 사랑이 뭔지 알 것 같아요. 저 이제 예수님 믿을래요. 감사해요, 목사님. 또 이걸 말하고 가서 다시 자더랍니다. 네, 이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던 걸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무슨 일이 정확하게 어떤 일인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일서 2장 29절을 다시 한번 보면요. 처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 네, 여기서 알다라는 것은 원어로 야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뭐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을 넘어서서 경험해서 또 관계적으로 인격적으로 무언가를 깊이 알고 있는 것을 이 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결혼한 부부가 서로를 알고 있는 것, 이것이 야다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이 지식,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에서도 이 단어가 사용이 되는데 야다와 반대되는 경우에는 하나님의 이름은 알고 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도 알긴 하지만 인격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경우가 반대가 되겠죠. 그렇다면 야다처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알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뢰할 만한 분이신지를 경험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바로 야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29절에서는요.
너희가 그가 의로우신 줄을 알면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가 그냥 들어서 하나님 의로우신 분이시지 이렇게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직접 경험해서 알고 있는 것. 내 오감으로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어딜 가나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심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깊은 알을 의미합니다. 자, 그 뒷부분을 보면 그런 사람들은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심을 경험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의를 행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의를 행하는 자라는 시제가 현재 시제가 사용되는데 우리 월요일날 설교 들어주셨던 것처럼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 지속되는 것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의를 행한다는 것은요, 잠시 잠깐 은혜 뜨겁게 받아가지고 감정이 업돼서 야, 나 진짜 열심히 새롭게 죄 안 짓고 하나님 순종해서 살아야겠다. 잠깐 뜨거워졌다가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일회성 은혜로 변화되는 모습들이 아니고요.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근본으로부터의 이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직접 경험하고 그 은혜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변화돼서 우리의 삶이 거룩해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는 그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는 것과 행하는 것 사이에서는요, 반드시 이 관계가 있습니다. 제대로 정말 경험해서 인격적으로 안다면요, 그 알을 통해서 우리의 행함이, 삶이 반드시 변화된다고 오늘 요한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알긴 아는데 어떠한 삶의 변화도 없는 이들, 이율배반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들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죠. 그래서 혹시 내 스스로를 점검해 볼 때 내 오랜 신앙생활 속에서 도무지 변화되지 않는 내 모습들, 교회에서는 예배드리는 내 모습이 거룩해 보이는데 집에서는 운전할 때는 직장에서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스스로도 너무나 괴롭고 어떻게든 이것을 바꾸고 싶다라는 이런 갈망이 있으시다면요. 이런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의로우심, 사랑에 대해서 내가 정말 경험하여 알고 있는가? 왜냐하면 그것을 모른다면요. 행동은 잠시 잠깐 우리가 어떻게든 변화시킬 수 있어도 다시 반복해서 똑같은 죄를 짓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뿌리 깊은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인격적으로 안다는 거, 말로는 쉽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는 건지, 수학 공식처럼 성경 1독하면은 1독했을 때 10%만큼 예수님 닮아가고 변화되고 그래서 10독하면 바뀐다, 이런 공식이 있다면 참 쉽고 편하고 분명하고 좋을 텐데 그런 게 없다 보니까 하나님은 인격적으로 알아서 변화되는 게 도대체 뭔지, 내가 뭘 해야 되는 걸까, 뭘 얼마나 해야 되는 걸까,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성경에 아주 좋은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 이야기인데요. 다들 잘 아시다시피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세리들 중에서도 대장 자리를 맡은 세리장. 그래서 동족들에게는 배신자 취급을 받았고 또 스스로도 많은 돈을 벌긴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떳떳할 수 없는, 항상 이 죄책감과 수치심 그 위에 많은 부와 권력으로 자신을 가리고 살았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세리, 또 이 세리장 삭개오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삭개오를요,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먼저 그의 이름을 부르시죠. 삭개오야. 나무 위에 올라가 있었던 삭개오는 그 예수님의 자신을 부르는, 이름을 부르는 그 예수님의 음성에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거하겠다. 수많은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손가락질하는 그 모든 것들을 개의치 않으시고
삭개오의 두 눈을 바라보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안다, 삭개오야. 너의 죄도 알고 너의 수치심도 알고 너의 약함도 알고 너의 눈물도 내가 다 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찾아왔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우리 힘으로는요, 우리 의지로는 도무지 하나님을, 예수님을 이해할 수도 알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반대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자신이 어떤 존재이신지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사랑과 은혜와 풍성함들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야다 경험해 아는 것은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부어주시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우리가 칭하죠.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없이 거부하고 우상을 섬기고 떠나갔는데, 그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을 따랐던 12제자들, 처음에는 형편없었지만 결국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향해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 드리는 의를 지속적으로 행하는 자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네, 우리가 하나님을 힘써 알자. 하나님을 힘써 알자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를 알자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나타나시느냐? 새벽빛같이 어두운 새벽 속에, 추운 그 새벽에 빛을 비추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땅을 적시는 비같이, 늦은 비와 이른 비같이 우리를 적셔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밖에 없게끔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찾아오심,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믿습니다. 삭개오의 이름을 알고 삭개오를 찾아와 그의 집에 거하셨던 우리 예수님, 더럽고 비참한 죄인인 우리의 이름도 아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요, 우리의 상황과 그 상황 속에 상황을 타파하지 못하고 어그러지는 우리의 약한 마음도 아십니다. 설령 우리가 강팍한 마음으로 주님께 마음을 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요, 콘크리트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벽이 순식간에 허물어질 겁니다. 우리가 결코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휩쓸어 갈 겁니다. 그렇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시고 살리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는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매일마다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어서 그 사람에게 의미를 찾아주고 복음을 전해주어서 살릴 수 있는 우리 바이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포인트는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리고 오늘날에도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 더 알아가고 경험할 때 우리도 의를 지속적으로 행할 수 있는 변화된 새로워진 삶, 의를 행하며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제가 주님을 혹시 인격적으로 깊이 알지 않고 지식적으로만 알아갔던 하나님, 그런 껍데기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 어느 순간 있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돌이키오니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사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그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의 집에 거하셨던 그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실 때 진정으로 우리의 인격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예수님의 찾아오심에 우리가 마음 열고 그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교제하는 바이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